21세기 찬송가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요, 돈이 너무 커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돈이 별로 안 되는 사업이면 아무도 달려들지 않을 텐데, 성공회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돈이 안 되고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그게 이득이 나질 않아요. 25년 동안 2만 권 팔면 많이 팔리는데 그게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잘 안 써서 순수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건 이 통일찬송가는 돈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한 곡, 누구의 곡을 한 곡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막 이권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시키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찬송가의 역사를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끝없는 투쟁으로 이어진다. 1885년에 새로 들어와서 통일된 찬성신가요? 그걸 알기 시작해서부터 그 두 교파, 그 다음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다시 찢어져가지고 다시 찬송가 만들고 뭐 흩어지고 뭉치고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통일 찬송가로 통일을 하려 했으나 다 하진 못했고, 21세기 찬송가를 하면서 18개 교단인가요? 18개 교단이 그 찬송가를 쓰기로 약조를 했죠. 그래서 경동교회 같은 경우는 경동교회는 경동교회 찬송이 있어요. 100여 곡에 되는 찬송을 뒤에다 부록으로 넣어주면서 융화를 했습니다. 구세군 군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뒤에다 넣어주는 걸로 해서 통일을 해서 그 21세기 찬송가 서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이루었다 라는 것이 이제 21세기 찬송가의 큰 수확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일치운동에서 또는 세계 기독교 운동에서 전혀 빠지지 않은 성공에는 거기 쏙 빠져있거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전 쪽의 성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로 실으면 찬송가 두께가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200곡만이라도 뒤에다 붙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다가 저희 개편위원들이 보는, 이 성공의 개편위원들이 보는 21세기 찬송가가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이건 참 통일의 의미는 있는데 참 저희는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지금 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통일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보면, 같은 찬송을 쓰므로 해서 같은 기독교인의 공감대를 만든다? 아주 큰 정신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성공회는 같은 기독교인 아닌가요? 저희가 개신교하고 경동교회하고 교환 예배도 하고, 세문안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감리교하고도 교환 예배를 합니다. 성가대와 설교자가 완전히 가서 정동제일감리교에서 성공의 예식을 보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는 개신교 예배를 보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곡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가 개신교 찬송에서 갖고 온 게 60여 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는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형제 교단에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의 독특한 성가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같이 부를 수 있는 천주교 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성가도 저희 쪽에 같이 있어서 천주교하고 일치를 할 때 저희는 그 곡을 씁니다. 그럼 같은 찬송을 똑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꼭 통일해야 되나? 지금 이럴 바엔
교단별로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이럴 바엔 최소한 교단별로 나눠서 써도 100여 곡 정도는 공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천주교 찬송하고 저희 찬송하고 가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곡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성가를 만들 때 저희 이 성공의 성가에서 차용했다는 것이 그 서문이 나와요. 그 옛날에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감단이교도 마찬가지고 루터교 찬송에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서, 그래서 공동적인 성가도 있으면서 교단이 추구하는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교단이 추구하는 게 다른 게 힘의 논리로 막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지금 돼가지고 이 싸움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교단별로 필요한 찬송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일단 돈에 대한 위력을 좀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단이 필요한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교회 이치를 위한 곡들도 같이 나누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통일된 걸 지금 그러자는 건가?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각 교단별로 자기네가 원하는 찬송을 만들어 사용을 하되, 가사만은 어느 센트럴에서 컨트롤해서 하나로 통일, 가사만은 또 저작권만은 컨트롤 해주고 교단이 그걸 갖다가 편집해서 사용하는 발표, 그런 전문 편집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찬송가가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130장이었습니다. 선택이. 근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160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냥 느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 거 안 넣어주면 우리 교단에서 이 찬송 안 쓴다. 우리 교단 쓰면 70만 권 아니냐. 어느 교단이 얘기하냐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겁나니까 그 찬송가 1.1획도 못 바꾼다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좀 바꾸자. 내가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선율도. 아니, 바꾸면 빼겠대요. 누가 작곡하고 누가 작사한 건데 절대 못 된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팔렸습니다. 그 돈이 오는 거예요. 7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치사한 장사 속에 이 편집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 우리 홍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단별로 하라. 단 찬송가는 가사를 통일하도록 해보자. 성공회까지도 다 이렇게 재작업을 하면 더 좋겠죠. 연합회를 볼 때도 좋고 교환회를 볼 때도 좋고, 그런 작업을, 장기적인 작업을 하면서 좋은 한국 작곡가의 찬송가들을 영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뭐 다른 나라 가사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데 찬송가 공연을 거기에 더 노력을 하고, 그 수입으로 젊은 세대들 한국 교회 음악을 전공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안 주고 자기들끼리 1년에 몇 번씩 뭐 하와이로 연수 간다고 해서 가서 먹고 놀고 돌아오는 거예요. 토론토도 가고. 제가 다 잘 압니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